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1일 음력 동지달 열사흘. 이 시간은 12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경 4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온을 통해서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일신구 신운을 통해서 자성구자 항지인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면 너의 성품에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어떤 발근이가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면 성품에서 구해야 되고 그 성품에서 구하고자 하니 성품을 닦아야 됩니다. 왜 착함도 악함도 없다고 하셨는가? 그것이 하느님께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것. 그 반면 마음에는 착함과 악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성품에서 구하되 어떤 발근이는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경지인 진성에 통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선악이 있는데 참된 성품은 선악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성품을 닦은 어떤 발근이는 그 진성에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통공안이고 성통공안자는 천궁에 올라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에 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성품에 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착함의 계단을 오릅니다.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두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세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자꾸만 착함의 계단을 오르지요. 착함의 계단을 오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착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착해지는 것과 악해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착함이 수준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은 무선악, 착함도 악함도 없는 경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착함도 만나고 악함도 만납니다. 그러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자를 대했을 때 그 악한 자를 상대하여 찍어 누르고 악한 자를 짓밟아서 내가 이기는 것이 착한 것일까요? 무엇이 착함일까요? 내가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그 다음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그 다음 착함의 계단을 오른 것에 대한 결과, 내가 한 계단을 오른 것과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그렇게 점점 올라간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착한 자와 더욱더 착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계단을 오른 착한 사람과 10계단을 오른 착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을 대했을 때 누가 누구를 용납할까요?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이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을 용납하겠지요. 그러면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이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을 능히 용납하기 때문에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이 굳이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을 용납할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그 둘이 똑같이 악한 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악한 자가 있고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악한 자가 있죠. 그랬을 때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10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감당하죠. 능히 품어 안죠. 능히 품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합니다.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자의 옆에서 그 악한 자는 그 악을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품어 안아서 악할 수가 없게 만들죠. 찍어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자가 능히 품어서 악할 수가 없게 만들죠. 마치 엄마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항상 먹이고 항상 씻기고 닦여서 그 아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엄마 덕분에 능히 깨끗하고 그 아이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도 그 엄마 덕분에 능히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그 아이는 자리를 가리지 못해도 그 엄마 덕분에 능히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엄마와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한 자에게 악한 자가 다가갔을 때 그 착한 자가 능히 품어 안아서 그 악한 자는 자신이 악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어떤 발근이는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 무선악. 그 어떤 악한 자도 그 어떤 발근이에게 가면 자신이 악한지 모릅니다. 이미 착해져 있죠. 이미 그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자신이 쉴 곳을 구하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몸을 씻지 않아도 그 엄마가 다 먹이고 씻기고 재웁니다. 그러니 그 엄마 덕분에 그 아기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얻게 되죠. 어떤 발근이가 무선악이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발근이가 무청탁, 맑음도 흐림도 없는 경지, 안다는 것이죠. 다 알아 미혹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먹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디에 누워야 되는지 모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발근이는 알죠.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그 발근이는 압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가꾸고 길러서 살게 해주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지 못하지만 그 아래 빨근이는 무후박, 호함도 박함도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 정기를 능히 보존한다. 그 엄마 덕분에 아이를 지킬 수 있고 아이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래 빨근이는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능히 어떤 박한 자가 나타나도 그 자가 스스로 박한지 모릅니다. 이 발근이 덕분에 이미 후하죠. 그러니 무후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 되는 것이 그 발근이의 덕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성, 진명, 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발근이의 힘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효와 대력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그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그 힘을 얻는 것, 그 지혜를 얻는 것, 그 사랑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엄마와 같이 발근이는 그 어떤 악한 자, 그 어떤 어리석은 자, 그 어떤 박한 자를 만나도 그들이 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지 못하고 박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내지요. 아이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도 그 아이는 배부르고 아이가 무엇을 몰라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가 다 챙겨주죠. 아이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 능력은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덕과 대효와 대력을 받으러 베푸는 발근이의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죠. 이번 주 말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한백음은 어디에 모실까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돌볼 때 한백음을 어디에 모셨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모셨죠. 그 엄마가 베푸는 것이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대덕과 대효와 대력.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죠. 그러면 아이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엄마 덕분에 행복하죠. 악하고 탁하고 박한 자가 밝은 이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자신이 약한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 못하고 자신의 박함이 자신을 고통으로 떨어뜨리지 않죠. 그 모든 것을 품어서 가려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던 발근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근이는 하나님을 모시고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온을 통해서 발근이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죠. 참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발근이는 철, 지감, 조식, 금촉, 일회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베풀기 위해서는 감정을 그쳐 마음을 참아야 되고 숨쉼을 고루하여 기운을 참아야 되고 부딪힘을 금하여 몸을 참아야 되죠. 그리고 일회화행, 오로지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죠.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혜력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행하는 것은 오직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며 지켜주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죠? 엄마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오죠. 그 엄마가 발근입니다. 그 발근이의 덕과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나오죠. 그래서 그 발근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일의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명령을 갈고 닦아서 행하고 베풀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엄마는 항상 자신을 살핍니다. 내가 혹시 저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그 아이를 지키고 돌보죠. 엄마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이가 미울까요?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 아이가 미울까요? 자신의 자리를 가릴 줄 모르는 아이가 믿겠습니까? 그 엄마는 일회화행하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자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밝은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화행 반망즉진, 밝은 일은 끊임없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죠. 엄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를 위해 충분히 배려하죠. 밝은 이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그 상대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죠. 자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자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나가고자 하죠. 밝은 이는 중생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밝은 이는 중생과 비교하지 않죠. 오로지 내가 부족하면 저 아이가 괴로울 텐데 라는 생각을 엄마는 항상 하죠. 밝은 이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이유는 그 밝은 이의 수준이죠. 엄마의 사랑인 것처럼 밝은 이의 사랑입니다. 밝은 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엄마의 사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밝은 이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덕혜력을 받들어서 세상을 구하는 그 길로 행하는 자, 그 밝은 이를 길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엄마가 됩니다. 우리가 중생의 삶에서 돌이켜서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게 되면 점점 발근이가 되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여 나중에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엄마가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고 돌보시는 것을 그 발근이는 그대로 행하죠. 그것이 우리가 돌을 닦는 이유입니다.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하느님이 되어가죠.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 신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한 것입니다. 발근이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한 것이죠. 그것으로 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 그것이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니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자와 10 착함의 계단을 오른 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이 더 많이 임하신 10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은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죠. 이번 주 말씀, 한배금 어디에 모시는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으며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었을 때 그것으로 상대를 위하여 용납하고 이해하고 베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점점 발근이가 되어 나가는 길이죠. 한배금 어디에 모시겠습니까? 나에게 모시죠. 이번 주 말씀, 한배금 어디에 모시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